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강무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들리나요? 아니요, 안 들려요. 네. 셋.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2025년 마지막이라 좀 뭔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더 떨리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전환자의 저에게도 또 그 말씀을 같이 함께 선포된 말씀을 듣고 나눈 모든 우리 공동체에게 주께서 들을 허락하시고 또 깨닫는 마음과 또 날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절인데도 굉장히 뭐가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도 되게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네, 그래도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한 달을 제가 못하고 이제 건너뛰었기 때문에 좀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요한복음의 프롤로그라고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롤로그들은 1절부터 18절까지가 교차 대칭 구조를 좀 이루고 있고 그 가운데인 12절과 13절이 이 요한복음 프롤로그의 핵심이다, 알맹이와 같다라고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2절, 13절 이제 그 구간이 이제 제가 저번 달에 설교를 한번 했던 본문인데요. 간략하게 이 절이 설명하는 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12절, 13절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뭐 영접이 먼저냐, 그 이름을 믿는 게 먼저냐, 또는 뒤에 따라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 뒤에 어떤 과정에서 수반이 되느냐, 뭐 이런 일련의 흐름과 과정으로 막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요한이 그런 걸 안 남깁니다. 그냥 되게 모호하게 이런 것들을 쭉 말하고 그 여타 이제 자세한 것들을 말하지 않고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한 절만 보고는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지금은 다룰 수도 없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지만, 그러나 요한의 뉘앙스를 12절 13절에 하는 요한의 뉘앙스를 그래도 다시 파악하자면 영접하는 자들과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동일하게 지금 요한은 보고 있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속을 주셨다라고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양자됨의 권리라고 제가 한번 또 말한 적이 있고요. 근데 이것을 13절에 와서 요한은 또한 동일하게 이들은 육신의 혈통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2절 13절은 로고스의 선제하심과 또 그 로고스 말씀이신 로고스를 증언함과 그 로고스가 성육신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이렇게 딱 설명하고 있는 절입니다. 이제 핵심을 설명했으니까 이제 뒷절을 좀 18절까지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제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13절 뒤에 이제 14절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인데 이 14절이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와 이 내용 구간과 대칭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풀어서 좀 유한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어떻게 잘 적어와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9절 11절은 이렇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
자기 백성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를 영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4절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어때요? 조금 교차르친 어떤 반전도 있고 그 내용이 스무스하게 약간 이어지는 느낌이죠. 그런 구조를 지금 띄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5절도 그런 내용이겠잖아요. 15절은 위에 6절부터 8절까지와 이 대칭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6절부터 8절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세례의 요한은 빛이 아니요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한 사람일 뿐입니다. 15절 그가 증언한 것은 이제 이것이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앞선 분이시요 먼저 계신 이시니 곧 이 사람 예수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마지막 16절부터 18절은 1절부터 5절까지와 대칭을 이루어요. 그래서 1절부터 5절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이시오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이시며 빛의 근원이십니다. 16절부터 18절 이제 이전의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곧 성육신의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은혜 아들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를 예수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시요 새 창조를 이제 행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요한의 프롤로그를 마친다라는 겁니다. 네. 어떤 건가요? 교차대칭 가운데에서 좀 이어짐을 좀 느껴지시나요? 네. 좀 어렵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요한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조금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프롤로그가 전달하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시고 또한 하나님이신 그렇게 설명하는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세상에 성육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강하셨다라는 겁니다. 로고스와 말씀이. 그가 이제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을 자녀 삼음의 권리를 주셨고 그들을 이제 다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돌리고 있으시다라는 것이 이 프롤로그의 핵심 주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마침이 결국 그리스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이제 찾으시는 자녀 삼으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마침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18절까지 프롤로그가 끝나면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들은 쭉 어떤 내용이 되겠어요? 이에 부합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18절 이후의 내용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들을 돌리실 수 있는가? 이걸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까지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 7표적, 7강화, 7계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하나 이제 설교 때마다 한 부분씩 볼까 하는 지금 예상을 또 가져보는데 시간이 될까? 그러면 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조금 계획 수립을 하고 있다는 점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들어가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조금 제가 유사하게 더 보길 원해요. 왜냐하면 보면 그 프롤로그 중에 14절을 잠깐 보시면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또 마침인 18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인상 깊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본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저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본문 특히 요한은 우리도 그러니까 요한뿐만 아니라 당대에 있었던 1세기 당시에 그 자들도 누구를 보았다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표현하고요. 물론 이제 18절에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하지만 제가 후에 설명할 이제 것들이 후하게 많은 예언자들이나
또 선지자들이나 인물들이나 왕들이나 다 보았다고 기술을 하는 이 구절들이 있거든요. 왜 그때는 보고 지금은 우리는 못 볼까? 그러면 바꿔서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뭘까? 본다라는 이 의미는 대체 뭘까 하는 것을 조금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 프롤로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을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 14절의 구절을 어제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다시 엎어가지고 그냥 세 구간으로 나눴어요. 그 첫 번째 구절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을 먼저 첫 번째로 삼았습니다. 이제 이걸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헬라어를 좀 직역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번역을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거로 설명한 이유가 이 거하셨다 하는 이 동사들, 이 문장의 동사들이 되셨다, 거하셨다가 단순 과거형으로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아오리스트 동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것이 부정과거형인데 중간태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중간태는 결국 어떤 의미냐면 주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또는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동을 수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주어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뭘죠? 중간태가 의미가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러면 풀어서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 문장의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에 주어가 뭐죠? 말씀이에요. 이게 주격으로 쓰였어요, 진짜로. 그래서 말씀이라는 이 주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사르크스거든요. 그러니까 사르크스가 그러니까 소마라는 것도 헬라어의 몸으로 표현이 되지만 사르크스도 몸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물론 모든 단어를 문자적으로만 차이를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문맥상으로 살펴봤을 때 이 사르크스는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몸, 육체, 살덩이로 표현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죠? 진짜 우리 이 살덩이, 이 사르크스, 이 몸을 표현해요. 지금 육체.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그러면 뭐가 되었다는 거죠? 육신, 육체, 그러니까 살덩이를 입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취하셨다라고 또 들어보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포커스가 살덩이에 있는데 여기서 동사인 되다가 원형이 기노마예요. 이것이 중간태로 쓰였다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외면적인 행동만을 서술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맥상으로 따져봤을 때 이 되다라는 이 동사는요 어떤 의미를 조금 더 판단하면 좋냐면 사람이나 사물의 본질이 변하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조건에 그것이 들어가게 됨을 의미한다라고 좀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변화가 아니라 어떻게요? 새로운 조건에 그것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지금 조금 받아들이는 게 약간 좀 넓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말씀이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신 그가 육신을 취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무엇을 말하죠? 지금 첫 번째는 성육신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성육신. 네. 드디어 이제 14절에 와서 명시적으로 성육신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시적으로라도 계속해서 그 윗절에 뭔가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그가 참비시고 비추셨고 세상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하지만 뭔가 약간 암시적으로 은연듯 이렇게 비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아예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셨다라고 아예 직설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안 그쳐요. 이 첫 구절이 어려울 수 있는 게요. 뒤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개역개정은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헬라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케노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스케노. 예. 스케노라고 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이 동사를 스케노라고 하는데 이게 흔히 그냥 일반적인 뜻으로는 살았다,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조금 더 정확한 뜻은 어떤 표현이냐면 장막을 치시다, 장막을 세우시다, 장막에 사시다. 한 단어로 말하면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 13장 6절, 21절, 3절에 특히 나와요.
다 같은 요한 복음이긴 하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장막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장막을 치셨다라는 게 뭐가 떠오르시긴 하실까요? 안 떠오르셔도 괜찮습니다.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을 치셨다라고 말하고 뒤에 그래서 전치사구 우리 N역경 우리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다라는 의미거든요. 장막을 치셨다. 말씀 위에 성육신을 장막을 치셨다라고 지금 말한다. 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는요. 요한은 여기서도 이원론을 거부합니다. 헬라의 철학의 이원론 사상을 거부하고 있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니까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신 그분이 육신을 취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흔히 받아들이기에 헬라 철학처럼 영혼이 무엇과 합성되었다? 육체라고 하는 육과 합성되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원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요한이 헬라 이원론 사상을 받아들여서 지금 저걸 기록하고 있다라고도 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 이 구절은 철저히 어디를 지금 암시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33장과 34장을 암시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무엇을 지금 떠올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과 34장의 내용을 떠올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냐?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3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타의 다른 구절도 또 나와요. 출애굽기 25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두 본문이 뭘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지금? 예. 성막이라고 하는, 장막이라고 하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도면을 지금 수요하시는 본문이거든요. 요한이 지금 이거를 어디에 끌어왔다고요? 자신의 복음서인 특히 인상 깊은 14절에 지금 이걸 암시해서 적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그러니까 말씀인 로고스가 성육신 하시는 것을 향해서 요걸 암시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히브리어도 이 단어도 이렇습니다. 지금 헬라어 단어로 스케네오, 장막을 치셨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렇게 번역한 이유도 있어요. 72인경이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까 말한 회막, 장막 이것을 단어로 히브리어 단어로 오멜메오 이게 뜻이 여호와의 성막이라는 뜻이고요. 뭐 또 미시칸이라는 이 단어도 나오는데 이게 여호와의 장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막 장막, 표현이 이것을 72년 그대로 번역해서 어떻게 가져왔다? 스케노, 장막이라고 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장막, 명사로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동사로서 장막을 그가 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구약에 여호와께서 어디에 거하셨죠? 예, 백성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핵심이 어디예요? 어디? 지금 계속 말하는 거. 성막. 예, 성막에. 여호와의 성막에 임재하셨다라고. 그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보셨을까요? 그 광야 생활 때, 광야 하는 그 생활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쭉 진을 치면 그 가운데 뭐가 있죠?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쉐카이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임하니까. 그러니까 그 구도, 그 진 구조 자체도 그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를 향해 바라보고 있다는 거. 곧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중심입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말합니다. 표현하자면 출애굽 때에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의 성막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나바르를 듣고 보고 여호와의 영광 임재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감각하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것이 성취되는 겁니다. 어떻게? 신약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누가? 로고스, 말씀이신 그가 육체를 입으심으로 어떻게? 강림하시는 거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 가운데 이제 계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이 강림하신 그분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감각하게 되는 거죠. 성취라는 겁니다. 이것을 더 이걸 조금 더 피부로 와닿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덴과 성막과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연관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야 좀 더 피부가 와닿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를 한번 건너가 봅시다.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딱 나와요, 이제. 그러면 에덴은 뭐죠?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곳이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나요? 그러게. 그죠? 네. 그러니까 아니요, 이렇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온 땅도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파워 안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두셨던 건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있지만 아담의 죄가 어떤 걸 가지죠?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에덴이 마찬가지로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지만 에덴은 대표성이 온 땅의 대표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성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시적인 거죠. 그곳에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 중요한 걸 두셨는데 이제 뭐 지금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 아니면 생명나무를 두신 거죠. 생명나무와 선악과지만 생명나무를 두셨고 그 생명나무의 생명을 이 창조된 이 인간이 공급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네, 여속성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에덴에 주셨다는 이 계약이 파기가 됩니다. 어떻게 파기가 돼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요. 그러니까 범죄함이 찾아오죠.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에 놓이게 되고 부패와 타락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로써 어떻게 됐죠? 에덴이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온 땅이 부패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연속적이게 일어난 일이 된 건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범죄함 이후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강제로 끌어올 수 없다라는 걸 또한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부패한 이 땅, 온 땅과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의 능력과 임의적으로 경험하려고 시도한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걸 또한 말해요. 예. 그런데 참 희한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파기했으면 계약을 파기한 책임과 저주만 놓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그 창세기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주만 두신 게 아니었어요. 언약을 두십니다. 언약을 갱신하시고 그게 뭐였죠? 대충 아담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두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언약의 갱신에 따라서 이제 이 출애굽 가운데 놓인 그들에게 어떤 걸 여호와께서 주시냐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란 게 결국 어떤 거냐면 이동식이에요. 텐트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맞춰진 거죠. 맞춰져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통로이자 수단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이것이 성전으로 바뀝니다. 고정된 거예요. 그것이 곧 어디였죠? 예루살렘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성막이나 성전이나 결국 기원이 어디라는 거예요? 에덴이죠.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에덴에 대한 기원이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원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그림자고 무언가 하나를 지금 바라보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잠깐 좀 또 기억해야 되는 건 아까 이제 성막과 성전이 에덴에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성막과 성전에서 하는 제사나 아니면 기구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에덴의 의미를 하나씩 투영하고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또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성막과 성전은 그림자이고 모형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0 이제 이후의 본문이 2장 19절부터 21절에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실 요한복음에 따른 첫 성전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냐면 상을 뒤엎으세요. 이 장사치들 향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내 아버지는 지금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다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그 말이에요. 그 당시 헤롯 성전이었고 이것도 완성이 아니라 지금 40년째 이걸 짓고 있고 어마어마한 규모에다가 벽을 막 금으로 바르고 막 장난 아닌데 요걸 네가 어떻게 헐래? 헐고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킬래? 너 정신 나갔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몰랐던 거죠. 누구조차 제자들조차 이것은 9절에 이렇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결국 아까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돼요. 성막과 성전은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었다는 거였어요.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였다는 겁니다. 성막과 성전은 구약의 예표에 불과하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 뭐죠? 예수를 통하여서 성취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요한에게 예수는 누구냐? 에덴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기원인 에덴, 무너지고 타락되고 부패했던 에덴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성취하시고 나라가 성취뿐만이 아니라 에덴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분으로 예수를 지금 묘사하고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그 나라의 통치를 회복하실까요? 주님께서 아까 9절에 나왔어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그가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자기의 몸,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에덴의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회복하시는 분으로 요한은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 성전을 상을 뒤엎으시고 이걸 헐라라고 하셨던 그 본문의 핵심이 그럼 뭐겠어요? 모형, 그림자, 옛 성전을 허무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자기 몸으로 참 성전을 세우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 일을 지금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본문의 핵심이 되는 거죠. 예수는 결국 뭡니까? 참 성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솔로몬의 성전이든 다시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든 헤롯의 성전이든 다 뭐예요?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무슨 사건이 등장해요?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놨지만 그들이 초라해 보이니까 막 울잖아요. 울어야 됐을까요? 그들이 그때 당시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다라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다가 아니겠구나. 우리 심지어 그뿐만이 아니라 70년의 포로 이후에 회복을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1차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장차 참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오시는구나. 메시아, 그가 오시는구나. 이걸 붙잡았어야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완전한 알은 없었습니다. 아, 메시아가 오시겠지는 알겠지. 그냥 진정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요한이 담고 있는 이 신약의 본문에서도 그 성취가 누구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로 지금 성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는 참 성전이 되시고 예수 안에서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왜냐?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유도 성전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다 생각했고 성전에 가까이 해야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정했거든요. 여겼거든요. 그림자적이지만 결국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생명나무에 아담과 사람이 붙어 살았던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이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뭐가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죠. 다른 어디서도 생명을 찾을 수 없어요. WCC를 뭐 인정하고 안 하고 뭐 할 겁니까? 의미가 없는데.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가 안에 거하셨다. 이것을 이 주님의 성육신을 장막을 치셨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바꿔 말하면 말씀이 자신의 장막에서 이제 사라졌다라고 조금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난 요한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더욱 인격적인 방식으로 육신이 된 말씀 안에, 그 예수 안에죠. 예수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 자기 아들 안에 지금 거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어디로 나가면 될까요? 아들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들 안에. 아들 안으로 나아가는 자는 아들 안에서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보고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의 의도는 여기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구약에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함께 하셨으나 이제 그것이 성취되었고 말씀이신 그분이 성전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역개정은 단순히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설명하지만 장막을 치셨다라는 이 정말 어렵고 설명이 많이 필요한 표현을 통해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단순히 그냥 사셨어가 아니라 이 땅에 오셨어가 아니라 그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참 깊이 느끼게 하시려고 저렇게 표현하시는 거구나 라고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다음 구간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이 이렇게 됩니다. 헬라어로 조금 직역을 하면 그리하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핵심으로 던졌던 의문이죠.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근데 방금부터 하나의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누굴 말할까요? 이 우리는. 믿는 자. 네. 우리가 누굴까요? 네, 근데 맞습니다. 네, 우리가 반복돼요. 이것은 믿는 자인데 근거를 끌어오자면 이렇게요. 우리가 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끌어오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속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본문을 따르고. 그러니 그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그들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출생에 있는 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14절을 통해서 이 본문을 다시 이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설명하자면 아까 장막을 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죠? 예수라고 명명하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곧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을 의미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 언약 백성이라는 표현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이 혈통에 따른 것으로 절대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약 백성은 동일해요. 참 이스라엘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혈통이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으면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언약에서 탈락되면 뭐죠?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혈통이어야만. 내 모계의 어머니의 이스라엘이어야만 언약 백성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임무수행을 못해요. 이방인이라 구분짓고 저 돼지 같은 놈들이라고 저주 붙고 구분짓는다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독사예요. 독사. 뱀아닙니다. 네. 독사인데 따라해볼까요? 독사.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와요. 독사, 영광을 뜻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도 많거든요. 근데 이 독사라고 표현한 이유가요 뭐냐면 구약에 이 원형이 쉐카이나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쉐카이나 아는 분도 안 들어보세요? 쉐키나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다른 것도 아닌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것을 70인경이 독사라는 단어,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단어로 지금 번역한 거거든요. 뭐 그 외에 미식함 뭐 이런 단어들도 있는데 다 이런 영광의 단어들이 다 뭐와 결부돼 있다? 장막.
성막, 여호와의 성전과 성막과 지금 딱 붙어있는 단어들이에요. 이 영광은요, 독사라고 하는 이 영광은 어떨 때 구약에 많이 썼느냐,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나타낼 때에 그 영광을 뭐라고 했다? 쉐키나, 그리고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특수하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 쉐키나, 독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디에 많이 쓰냐면 시편의 이 찬송이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찬송이 많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많이 쓰는 단어예요. 공통적으로 뭐죠? 지금 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실 때 어떻게 자기의 영광을 확 드러내 보여주신 그것을 향해서 쓸 때 이 독사를 지금 쓰고 있다. 이걸 기억하세요. 포인트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절대 자기 백성이 자기의 능력, 인간의 능력으로 먼저 보려 하지 않았다는 거. 뭐냐?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이 영광을 누가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현역 드러내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막 그 있잖아요. 한때 저 때도 인기였어요. 막 대학 면접, 특히 신학교 가면 이게 잘 먹혔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막 음악과든 신학과든 막 신학을 오셨는데 막 그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이 학교에 대한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다 열에 온다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으면 가능했다고요. 계시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완전 부패와 타락으로 나락으로 확 그냥 떨어져 버리는 존재들인데 그 흙탕물에 있는 자들이 정말 그 높고 높으신 그 주님의 영광을 쳐다볼 수 있는 존재냐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셨잖아요. 가리시고 뒷모습 가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노력한들 그 영광을 우리의 실력으로 볼 수 있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영광의 전제는 그렇습니다.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개신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불교에 이게 있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종교에 인간이 만든 신이 자신이 먼저 인간을 드러내고 이게 없어요. 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기브 앤 테이크를 논하거든요. 네, 하나님 참 특이한 건, 하나님은 구약이나 또 창세 때부터 늘 한결같이 영원하신 그 계기가 인간을 향해 자신을 보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곧 언약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 안에 속한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이 본문에서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보았다라고 지금 표현한다는 겁니다. 보았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에데아사메다라고 헬라어로 하는데 이 원형이 데아오마이라고 말합니다. 부정과거로 쓰고 있어요. 또 중간 대고요. 보았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단순히 그냥 육의 눈을 뜨고 봤어, 내가 지금 아내를 보고 있듯이 봤어, 이걸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육안을 통해서 복원이 있지만 이 보는 대상이 어떻죠? 그냥 사물이 아니에요. 이 보는 대상은 초월한 것, 영적인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본다라는 이 번역한 이 단어는 단순히 육안으로 보고 지나치는 것을 지금 기록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목하여 보다, 곧 더 표현하자면 주목하여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목격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목격하다라는 거예요. 주목하여서 목격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담고 있다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가 결국 뭐죠? 요한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다른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이걸 다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1차적 의미인데 어떤 거죠? 이 영광이 성육신하신 친히 장막이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 이 곳 가운데 오신 그것을 보니 독사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게요. 아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를 보니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다고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걸 단순히 보는 척했다는 게 아니에요. 두 눈을 뜨고 생생하게 목격하고 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막 날아갈 듯 했을까요? 얼마나 충격이고 때로는 얼마나 크고 두려움이 임했을까요? 그들에게. 이거 읽으면서 저도 보고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할 거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결론부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의 이 두 번째 구간의 포인트는 말씀의 성육신이 말씀의 성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가져집니다. 그 영광이 예수의 사역 전체에 걸쳐서 이제 향후에 나타날 것을 또한 암시하고 예고하거든요. 그러나 참 정말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고 높일 수 있고 욕심으로 취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그 사역 전체에서 누구의 영광만 구했느냐? 자신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시는 분으로 향후 요한복음에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끝내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최고로 높임을 받으세요. 또한 그것을 말하고요.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이전의 영광을 다시 이제 누리시고 계십니다. 보좌우편에 앉으셨죠. 주님의 제자들은 결국 보았다라는 꼭 표현하니 그것을 목격하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구간으로 빨리 가볼게요. 죄송해요. 빨리 가요. 다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마지막 구간을.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번역을 해봤냐면 두 가지로 표현해봤어요. 아버지의 곁으로부터 온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요. 또 다르게도 표현하기에 아버지의 곁으로부터 온 독생하신 분으로서의 영광을 보았다 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금 다르죠. 다른 이유를 조금 빨리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우리 개역계 중에는 어떤 말이 빠져있냐면 헬라어 호스라고 하는 게 빠져있어요. 이게 접속사인데 뭐뭐와 같이 뭐뭐로서의 의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독생하신 분으로서의 막 이렇게 표현을 썼잖아요. 예.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 표현 때문인데 이 표현이 필요한 이유는 비교나 유사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치 이 성육신하신 로고스가 독생자의 영광처럼 보였다. 그것처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교죠. 비교나 유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죠? 확증이에요. 진짜라는 말이에요. 독생자일지도 몰라가 아니에요. 뭐죠?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독생자셔. 확증을 말한다는 거. 진짜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 전 구간에 뭐라고 말하죠? 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본 것이 없던 거를 본 척한 게 아니라는 걸 말해요. 그걸 연속성으로 잊고 있는 건데 확증된 거예요. 진짜 진리를 보고 들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타난 그 영광이 이분이 실체였다는 겁니다. 실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척한 이거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왜 어려워요? 추상적이게 보여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말씀으로 계셨대요. 이게 어떻게 그려져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설명하는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다른 공동체에서 3장 16절을 설포를 했었는데 와 정말 저 죽을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 조심스러운데.
정말 힘들더라고. 전하는 저도 그것을 받는 이들도 정말 난관이 굉장히 많이 걸렸었어요. 뒤에 나오는 독생하신 이게 모노게노스, 그러니까 모노게네스예요. 이게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휘오스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신 독생하신으로 지금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노게네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모노가요 어떤 거냐면 이 유일한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TV에 보면 뭐 스테레오, 모노 이런 거 있잖아요. 모노가 뭐냐면 유일한이에요. 근데 이걸 유일한을 받아들이실 때 중요한 건요. 여러 개 중에 유일한 통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걸 말해요. 이해되시죠? 네. 딱 하나만 온일 원이에요. 온일 원이에요. 유일한. 예. 유일한 게네스가 출생, 태생한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러니까 유일하신 아들을 말해요. 다른 이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럼 예수님을 독생자, 한자로 말하면 홀로독 살생 아들 자인데 왜 샘자를 붙였을까? 독자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네. 이건 이제 나중에 니고데모 강화를 끝내고 3장 16절 갈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좀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전에도 설명했어요. 1장 12절에 이 자녀됨과 아들됨의 좀 구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걸 통해서 한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영접하고 믿는 우리는 어쩌죠? 자녀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예, 삼아주시고. 자녀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됨을 말하죠. 헬라어로 얘기해서 테크논이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되는 점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들은 단 한 분이라는 걸 말해요. 누구시죠? 예, 맞아요. 본문을 말하면 성육신하신 말씀을 말해요. 그것이 이제 14절 이후에 18절에 가면 예수로 명시돼요. 아, 예수라고 박아요. 예. 독생하신 아들 예수래요. 예. 그분만이 영원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인상적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그러니까 참 절대적인 이 신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뭘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참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저 혼자 이렇게 신나고 저 혼자 흥분한 것 같아요.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가히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설명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에 설명할게요. 16절에 가서. 오늘 안 돼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뿐이시다. 이 구간의 표현을 통해 요한을 비롯한 사람들이 본 영광은 독생하신 이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개역개정이 이걸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했고 바로 앞 구간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와 연결하자면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인 말씀이신 예수에게 허락한 자신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그 의미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요한과 주님의 제자들이 목격한 영광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 속한 권속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권속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은 성육신하신 말씀 안에서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 독생하신 아들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영광을 그들이 봄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나아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맥락에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들이 더욱더 거듭 지내면 지낼수록 선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배드 뉴스긴 하지만 이제 13장 가까이 가면 다 깨닫는 자가 없었다고 예수님도 말하기도 해요. 네, 그때 한번 보도록 하죠. 또한 구약의 많은 예언과 언약이 독생하신 이 아들 예수를 향해 성취되었음을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네. 결국 본문은 이 구간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전제로 요한의 입술로서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성질을 계속 강조하다가 이제 성육신하신 말미암아 그가 사람을 입으시고 독생하신 아들의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더라.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자기의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내뿜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들이시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복종하시고 아버지께 지금 모든 것을 다 의논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걸 함축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될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만의 입술을 함축적으로 증언하다 보니까. 마지막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건데 이게 이거예요. 플레레스라고 하는 이 형용사인데 완전한, 충분한, 충만한으로 해석이 돼요. 그 뒤에 은혜와 진리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소유격으로 쓰여서요. 카리토스, 아르테이아, 그러니까 카리토스, 은혜와 진리, 진리에라고 소유격으로 이제 쓰이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앞에 그러니까 충만한 쭉 뒤에 소유격이 서술이 되는 거예요. 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 충만한 뒤에 소유격을 통해서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무엇으로 충만한 상태인가를 지금 수식하는 어구입니다. 이게 아니 죄송합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여져 있는가라는 의미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앞에 그들이 본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영광을 수식하는 어구예요. 수식 어구거든요. 말이 어려우니까 좀 넓게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결국 이 의미는 성육신한 말씀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게 요한의 지금 의미입니다. 은혜와 진리. 이것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 이게 어디를 또 암시하는 거냐면 출애굽기 33장, 34장을 암시를 해요. 큰일 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34장 5절 7절에 이거 말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암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뭐라죠? 아까 표현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 표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죠? 인자와 진실이 하나님 자기의 표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33장 34장 이 표현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보여주신 거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이 표현에서 그래 하면서 자기의 성품, 자기의 속성을 지금 이게 설술하시는 거예요.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 에멧이라고도 말하는데 에메트 이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헤세드 들어보시죠. 자비.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은혜를 말합니다. 에멧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진리인데 정확한 표현이 진실함,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헤세드는 어떤 표현에서 자비, 사랑, 은혜를 말하느냐? 변함없는 사랑, 인자하심, 언약의 사랑 등의 논리에서 말해요. 끝까지 참으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할 때 히브리어 단어가 이걸 씁니다. 마찬가지로 에멧 무엇을 쓰냐? 변치 않은 신실함과 언약의 성취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중요한 건 어려우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두 단어가 세트라는 거예요. 헤세드와 에멧, 은혜와 진리가 세트라는 말이에요. 세트로 무엇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요한이요. 그러면 구약의 이 구절, 그러니까 이게 뭐죠? 아까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쓰고서 이제 그것을 끌어가지고 자신의 요한복음 마지막 구절에 은혜와 진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쓴다라면 이걸 또 뭘 말하죠? 이걸 연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뭘 말할까요? 이렇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며 또는 예수님을 보니 여호와의 헤세드와 에멧이 그 안에 충만했다라고 지금 표현한다는 거예요.
더 다시 다르게 또 표현할게요. 구약에서 성막 안에 거하신 여호와의 영광과 그 성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셨다. 그것을 보니 무엇이다? 아,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여호와의 그 에세드와 에메시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쓴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아까 제가 말한 성막과 성전이 성취되고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표현하기에 에고 에이미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결국 이 표현 안에 지금 다 뭐가 들어가는 거죠? 그분의 인성과 신성이 다 지금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논리는 진실과 은혜가 그 안에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요한은 이렇게 독생하신 그분을 보았다라고 오늘 표현했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보았다. 그리고 그 단순히 본 게 아니라 주목하고 그 실제 목격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우리에게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것과 좀 상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특히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 떼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칭 요새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본다라는 말을 언제 쓰죠?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을 어떨 때 많이 쓰죠? 또는 어느 주소에 쓰죠? 이걸 제가 정리해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첫 번째 받아들이냐면 추상적인, 관념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추상적이다, 관념적이다. 뭘 말할까요? 예를 들면 상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믿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의 철학처럼, 하나의 종교적인 사상이나 이론처럼 공중에 허황되게 떠도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가짜죠. 자기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자기의 믿음의 주소, 자기가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면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게 거기에 관념적인 것에 추상적인 것에 머물러 버린다면 그게 가짜라는 말이에요. 그 믿음이 허황된 거죠. 거짓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데 보는 척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 하지도 않은데 실제 하는 척하면서 자기를 믿음 있는 자로 드러내는 것밖에 더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유를 막 댈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요 대부분 아마 이해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어디에 적용을 많이 하냐? 의지를 전제로 행위를 동반한 열성적인 태도에 딱 갖다 써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또는 마음가짐 또는 결심, 결단의 흐트러짐이 없는 외적인 상태에다가 이걸 갖다 쓴다고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찬송도 있어요. 찬양도. 똑바로 보고 싶어요. 켰는지 하기 싫어요. 또는 모든 그 찬양의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것을 곡해해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표현은 좋아요. 그런데 그걸 다 적용을 어디다가 하죠? 나로부터 시작되는 의미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야죠. 인간의 능력과 공로로 또는 우리의 의지로 그분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분의 그 영광을 우리의 능력으로 보한 적이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여기면서도 왜 오늘날 대다수는 나의 행위, 나의 믿음의 결단과 결심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쓴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게 빠진 거예요. 그저 내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쓰고 있죠. 또는 어떻게 쓸까요? 은사주의에 몰두한 또는 종교적인 미신의 체험의 수단으로 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써요. 막 방황하며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측면에만 몰두하는 것을 하나님을 본다라고 적용했었어요.
이 모든 공통점이 뭐죠? 메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메인이 나예요. 나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보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수단이에요. 그럼 그들뿐만 아니라 나에게 오늘날 적용하면 나는 대체 왜 하나님을 보고 싶을까요? 이렇게 말씀했던 그 큰 영광을 왜 우리는 보고 싶어 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보기 원하는 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뜻을 알아서 우리는 뭐 할까요? 그 뜻을 다 알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좀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의인이 되면 뭐가 좋을까요? 결국 밝혀지는 거죠.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는 그 질문에 파고 들어갔을 때에 내면에 나조차 나를 속여왔던 궁극적인 질문, 아니 궁극적인 의도, 그게 뭔가요? 내 스스로가 의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인정받고 싶어. 예. 그 말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의도인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고 말해요. 그러니 저게 보일까요? 그러니 우리에게 늘 항상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복음의 정수가 과연 우리 눈에 보여질까요? 저 혹 보여진다고 한들 그게 우리 안에 기쁠까요? 복음이 정말 그래서 기쁠까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여전히 뭔가를 얻고 싶은 의도에서 내가 살아있는 의도에서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보여도 우리는 기쁘지 않을 겁니다. 인상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이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본문은요.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 이사야서 6장 1절을 인용해요.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뭐예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2절부터 뭐라고 하죠? 천사들이 서로 창엄하여 외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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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또 뭐 그렇죠. 그렇게 흔히 이해하죠. 그래서 뭐 이사야니까 특수적으로 본 거야 말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봤대요. 본 척한 게 아니에요. 뭐죠? 눈을 들어서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광야 보았다고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나요. 구약이. 그러니까 그 본문을 요한은 12장 41절 인용하되 핵심은 이사야가 눈을 들어서 본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호하게 그냥 하나님이시겠지 하지만 요한은 그것을 인용하면서 무엇으로 보았냐면은 예수로 보았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보좌에 앉으시니 누구를 보았냐?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보았다라고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본문은 어떨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어떻게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을 때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보았대요. 그 죽음의 순간에서. 분명한 걸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전제가 제가 계속 말하는 먼저 주께서 계시하시고 보여줬다는 거 절대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분이 보여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제는 1세기 당시에도,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랬고 1세기 당시에도 주의 제자들도 나아가 주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도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목격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전제가 있어요. 은폐성이라고 말하는데 신학에서는 그게 뭐냐? 생각해 보세요. 1세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예수를 봤죠. 육안으로 봤어요. 근데 모든 본 그 자들이 예수를 알아봤냐는 거예요. 무슨 의도를 갖고 예수를 보고 따라다녔죠? 빵이 나오니까. 자기를 병 고쳐주니까. 열렬히 환호하니까. 저가 혹시라도 메시아일까? 왕적인 메시아일까?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체제 정복을 시키고 우리를 이곳을 회복할 왕적인 메시아 그분이 아닐까라는 그 열망에서 그 자신의 야망에서 따랐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어떻게 해요? 다 떠났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보고 믿은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다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육안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다라는 것을 조명하고 깨닫는 자들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촉진제가 뭐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고서는 그걸 깨닫지도 볼 수도 그 안에 들어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보지만 그것이 본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요? 결국 예수가 누구이신가 제대로 그 복음을 깨닫고 보게 해주신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분명히 그들은 두 눈을 할시에서 목격하고 보았다라는 걸 말해요. 그것은 있는 척이 아니라 진짜이고 진짜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 진리예요.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 빛으로 묘사됩니다. 찬란히 빛나니까 본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걸 말합니다.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안개나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본다는 것은. 그분을 본다는 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내가 바라보고 싶은 기사와 이적 통하여 어떤 센세이션하고 진짜 진짜 TV에나 나올 법한 그런 멋진 황홀한 광경이 아니라 이 본다라는 개념을 쓸 때 핵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대의 모든 목격자들도 구약의 많은 인물들도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중요합니다. 왜냐? 요한복음 정황에서도 중요해요. 요한복음 정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의 상황이었어요. 다 죽어나갔어요. 죽어나간 상황에서 목격자들이 죽고 그래서 증언이 끊겨버리니까 우리에게 누가 주님을 알려주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예수를 당시에 봤던 주의 제자들도 다 죽어버렸는데 대체 그럼 이제 우리에게 누가 주님의 말씀 알려주지?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봤다라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결될까요? 목격자들이 죽어도 여전히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분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상도 영원하심이시면서 동시에 이것을 우리에게 늘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들려주시는 이가 누구시죠?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왜 보혜사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로 설명하겠습니까? 너희 가운데 목격자가 죽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자가 계시다. 보혜사 성령이 되신다. 그분이 너희 안에서 계속해서 너희의 공동체 가운데 한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셔서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를 보고 만지고 감각하게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걱정해서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상황이 어떻건 변화가 어떻건 간에 걱정스럽고 두렵고 갑갑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하나님이 안 들리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조명하신 이가 우리를 계속 뒤잡고 뒤흔드시는 거예요. 이걸 저 한 번 군대 때 경험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정말 두렵고 한번 퇴소해서 집에 갈 뻔했거든요. 저는 되게 힘들게 갔어요. 면접을 보고. 그게 너무 취소되면 안 됐을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내 마음을 울리는 구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내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반복적으로 내 마음을 샘솟더라고요. 그겁니다.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니 예수가 느껴지는 거죠. 결국 문제는 뭐겠습니까? 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주소에 적용하고 계속 퍼즐을 맞추니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말하느냐. 도마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정황에서. 결국 아버지를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을 요한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지 않느냐 믿느냐라는 의미로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도 보았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어요.
믿음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결국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믿음으로 요한은 잊고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본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는다는 것도 시작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잘 믿는다 한들 우리의 실력이라면 당연히 예수를 또 빵부스러기처럼 여길 거라는 거예요. 필요에 의한 그런 것, 존재로. 아니죠. 보는 것도 믿는 것도 결국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시지 않으면 불가한 일이었고 지금도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시종일관, 제 요즘 뭡니까?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가지도 우리가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워서 가지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사로 됩니까? 그 말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놔야 우리가 뭘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만해서 내가 한 것처럼 안 여긴다니까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프롤로그는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에 대하여 아주 심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성령이 예수에 대한 깊은 것을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측면에 합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이성의 사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사유하고 소유하거나 알 수 있는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공부해서 알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그 관계로. 심지어 결국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가 그것을 느낄 때부터 죄인인가를 볼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정작 중요한 걸 있습니다. 그 죄인인 걸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것 또한 우리가 출발하지 않았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다는 것도 그분이 우리에게 일하심의 열매, 결과입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주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 주 없이 숨 쉴 수 없고 주 없이 우리가 생명을 다니면서 찾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보길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두신 복음의 비밀 그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께서 계시하시고 나타내심을 먼저 말하고 그것을 구약에 그들도 보았듯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여 그것을 봅니다. 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아갈 겁니다. 날마다 성령께의 지혜를 구하시고 성령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걸으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함께 기도하도록